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이, 기도에 헌신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너무 어렵죠. 우리가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것을 가르쳐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불신자였을 때 했던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고서라도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질식하게 되죠.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생명 없고 능력 없는 이 종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일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과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이 성경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그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이제라도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그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동기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기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원하는데 자기 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우상에 가서 간절히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세상의 건설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우상,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동기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라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도의 행위,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 목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쉬운 성경,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은 상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 그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특별히 또 주의 종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았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또 수요 기도, 철야 기도,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지만 왜 기도하냐 이겁니다. 정말 그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죠. 기도에 능력이 있냐 이겁니다. 근데 능력은 없는데 그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지도 않는데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기도 헌신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들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시기 때문에 바로 성도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잔뜩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만 잔뜩 쏟아놓고 급히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듣고 행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 나간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없죠. 기도 시간에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욕심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던 것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상을 섬기는 저 불신자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정말 갈망하십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주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 그 지성소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따라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은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사단을 섬겨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원하는 명예와 권세와 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드러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굳세질 때 속사람이 강해져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니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나요? 내주란 말은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거하죠. 우리의 영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셔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채워져야지,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죠. 바로 이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원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삽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 상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의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나의 갈망과 소원이 된 상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막 구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죠. 응답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소유로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할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을 따라 구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가 응답이 되죠.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되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자기 소유를 따라 구했던 사람들 있죠. 주님을 쫓아다니는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동기가 뭐였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 주님께서 진짜를 주려고 하니까 그거 구하지 않죠. 그냥 떠나버립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주기 원했습니다. 영생을 주기 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구해라. 너희가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주님을 주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죠. 자, 우리가 잘못 구하면은 결국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따라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깊은 기도를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도 될까? 막 의심도 막 들어오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지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작심했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남은 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데는 난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바른 메시지를 찾아서 전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 읽고 연구하고 이 일을 멈추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일에 생명 거는 것이죠. 저도 작심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저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뜻대로 구해봅시다. 다른 기도 말고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도록 그때까지 우리 한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기도는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나의 육신의 소욕이 떠나가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기록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이름을 부르거나 제 딸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교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이도 결박받는 영혼들에게 입을 벌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간절히 주를 찾으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입을 벌리지 못하게 그 순간에 입을 묶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 또 반대로 그 결박이 풀어지며 자유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정말 죽기 살기로 불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긴 찾는데 간절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찾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모양뿐인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종교인처럼 생명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죽기 살기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는 살다가도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한 자, 생명 남은 실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한 자가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이 생명체에서 헐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사람 될 때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죽기 살기로 구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이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니, 정말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기 살기로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까지. 성경에 주를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를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갔을 때 제가 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돈 땅에 가셨습니다. 시돈 땅은 이방 땅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때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시돈 땅에 가셨단 말이죠. 이방인 땅에 누구 만나려고? 이 가난한 여자 만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는데 주님 그 이사벨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주님의 소문을 가나안 여인이 듣고 주님을 만나기 원했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돌파구로 나가 나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는 성경의 원리가 뭔가 하면 완전 전투예요, 전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귀찮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거절당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생을 얻기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가 깨트리고 버려야 할 것, 성령으로 채워지려면 비워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은 거죠. 세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이 거절하는데 여인은 와서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간구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또 다시 거절하시죠. 아주 인격 모독까지 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에 그러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하지 않습니까? 너무 개약해. 개 같은 너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거절하는데 불구하고 이 자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도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딸을 이 귀신의 결박에서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앞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지 않죠. 그냥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려놓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성령 충만해서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물론 처음에 제가 성령의 세례 받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했죠. 그 뒤에는 이렇게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통해 일하셨죠. 근데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게 느껴지니까 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신 날이 정말 가까웠지 않습니까?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목회자도 정신을 차고 끼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영 육신의 소욕이 돌아가지고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던 주님의 역사를 이루갔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하나님 노려놓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정도로 사역은 안 되겠습니다. 저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결단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륙의 두 소경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영을 다 쫓아내고 육신의 소욕이 다 나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노래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여러분 여기 기도의 패턴을 보셔야 돼요. 무엇을 구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이름을 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런데 무리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할 때 방해스럽게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막 잡념이 들어오고 정말 이렇게 기도도 될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가져간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응답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게임 오버죠. 끝입니다. 끝.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제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해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결국 기도응답 받았죠. 근데 주님 만나야죠. 주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도쟁만 잔뜩 내가 선포하고 가면 대책이 없는 거죠.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간절히 죽기 살기로 구하는 것을 예로 들자면 이 갓난아기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갓난아이가 엄마를 자기 앞에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냥 죽기 살기로 우리새끼입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그 갓난의 필요는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엄마 젖을 먹고 또 화장실을 가시고 나면 밑이 불편하시니까 막 물을 새끼는 거죠. 그런데 갓난아기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지죠. 어떻게 구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우리 새끼입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한 건 뭔가 하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부르시면서 최소한 15분, 20분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구하십시오. 저는 해보니까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이 예수 충만 기도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봤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막의 교부들이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물하고 기본적인 그 빵, 기본적인 것만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복잡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깊이 이분들은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간절히 안에서부터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것만 계속 부르시는 거죠. 계속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내면에서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환경에 따라서 집에 남자 자고 있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작은 목소리라도 그렇지만 힘을 다해 전심으로 내면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도 괜찮고 안 내서도 괜찮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더라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구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제가 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 원했습니다 라는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막 외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근데 그 만물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실제로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상태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만물 무엇이든지 주의 나라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 학교를 풀타임 다니고 또 우리 케어지 사역을 풀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사역을 또 하고 하여튼 4가지 사역을 제가 하면서 제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여기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때는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최우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책을 들고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아침에 30분 또 저녁에 30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를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 무시로 수시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찬양이 막 흘러나오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다 보면 또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요. 그럼 찬양하시면 돼.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막 외치다 보면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럼 감사하시면 돼.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 되면 하루 일과 중에 수시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도 누구를 픽업하러 공항에 갔는데 차 타고 가면서 이게 나오고 누구를 만나면서도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요즘은 계속 나오는 찬양이 예수로 충만한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 제가 계속 틀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제 10년간 울려 나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게 되려고. 이게 기도면서 또 찬양이 되잖아요.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기도도 될까? 내가 좀 더 구체적인 기도,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거 이기셔야 돼. 이거 싸우면서 이기셔야 되고 또 이거 또 하루아침에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몇 주 걸려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게 충만해지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15분, 20분 정도만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몸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죠. 그리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축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사역하다가도 무슨 기도를 하면 호흡기도는 호흡기도는 그냥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뱉으면서 뭘 하냐면 예수 충만을 외칩니다. 또 예수 기도인데 숨 쉬면서 하는 거예요. 숨 쉬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숨 들으실 때마다 깊이 들으실 때마다 예수 충만을 외치는 거죠. 성령 충만. 이렇게 호흡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온 예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갓난 아이가 죽기 살기로 울면서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만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폐잔병, 영적 싸움에 져가지고 악한 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잔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용서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